꿈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시작되는 인생을 살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느냐?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엇이 되느냐? 꿈꾸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시느냐? 꿈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 하나님의 공부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므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나라, 병든 자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단에게 묶이고 포로된 자들이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이 꿈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재산을 다 바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미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놀랍게 이 땅에 임하는데 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꿈, 아파트 늘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사단에게 포로되고 매인 자들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뭐하느냐? 미쳐야 돼.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우리는 미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꿈을 위해서 미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교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꿈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이 꿈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이 꿈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들, 이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인생을 바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위대한 꿈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꿈을 꾸면서 어떤 인생을 삽니까? 첫째,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이요. 그리고 요셉은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살이고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환경이 그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의 성품이 제가 볼 때는 좋은 성품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고자질하잖아요. 아버지에게 형들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자질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인격적으로 보면 별로 아닌 그런 사람이 요셉이에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그를 이방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영광이 없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인데 요셉은 뭐하고 있다?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으니까 요셉에게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거나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 안에서 남의 잘못을 봤을 때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복잡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요셉이 요셉에서 보니까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냐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와와 라헬과 실바와 또 여기에 보니까 비나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어머니 밑에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가정에서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리고 지금 허물이 많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요셉이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꿈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불태웠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게 뭐냐, 내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은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 평해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러분, 요셉이 뭐 했느냐?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편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요, 늦둥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늦둥이가 얻은 아들이라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이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더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편애하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뭐 했느냐? 꿈을 꿨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환경이나 여건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뭐하는 사람? 일어나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이 꿈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거기에 40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환경을 보잖아요. 상황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가서 뭐냐? 사람 보고 온 거예요. 사람 보고 오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인생이 이제 글러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에 가가지고 사람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서 뭘 보느냐? 사람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아요. 그 땅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분, 이 세상은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안 된대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두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취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술 맡은 관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사용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기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부에서 공격해. 도비야와 산발락 같은 사람이 야 그거 짓겠느냐, 그리고 방해하고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요. 외부와 내부의 공격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병기를 들고 한쪽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6월 15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해가 있고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니, 우리 부모님이 어떠니, 우리 자녀가 어떠니, 우리 집은 이래서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환경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환경과 사람 탓하지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생애를 쏟아부을 꿈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불태울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뭐한다? 방자히 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15세에 중국 복음을 전하겠다고 꿈을 꿔요. 그래서 여러분, 15세에 내가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매일 누워있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중국 음식만을 먹고 젓가락질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침대에 자지 않고 마룻바닥에 잤어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는 먹든지 자든지 뭐를 하는지 나는 중국 복음화다. 그래서 중국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랬더니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중국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이 한 사람의 꿈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꿈 말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꿈 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좋은 인생을 살다가는 그런 꿈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오늘 보십시오.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해요. 형들 일로 와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 단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꿈을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열암열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까지 불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들 다 와보세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암열이 나한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더욱 신기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은 말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꿈을 꿨다면 이제는 그 꿈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꿈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그 꿈을 말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꿈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꿀 때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성도들도 없었고, 그리고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꿈을 이루게 하잖아요. 여러분, 꿈은 큰 꿈만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앞에 있는 그런 꿈들을 하나님 앞에 뭐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꿈을 줬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꿨으면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 이것을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 마음의 소원은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로마를 구하야 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선교였어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마지막에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아게나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가 이 길이 로마로 통하던 시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꿈이 뭐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럴 때 이 꿈을 위해서 가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죽을 고생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암 매를 맞고 그리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그래 정말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250년에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로마를 보아야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어가느냐? 성령님이 이루어가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그 요셉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내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꿈을 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을 주잖아요. 그 꿈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뭐해라? 성령을 받아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려면 뭐해라? 능력을 받아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가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꿈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꿈을 이루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8절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하나 전세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 갑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우리가 보기에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런 교회는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사용하니까 벌써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부부 선교사 파송했고, 몽골에 교회를 하나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을 구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를 교회를 세우고 전세내서 우리 교회가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꿈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하냐?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은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꿈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꿈을 위해서 미치고 그 꿈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전조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꿈을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해서 미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불태우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그들만큼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 정말 이 땅에 먹고 살고 그렇게 그거 위해서 살아가다가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인생, 그 정도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정말로 슬픈 자를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그분은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셉은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그 환경과 상황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마지막에 보면 그는 그 꿈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나라까지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꿈을 달라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꿈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이 꿈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을 다시 한번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갈 때 교회를 전선해서 그 선교가는 그 꿈, 하나님 나라의 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받아야 할 자들을 위로해주는 능력 있는 그런 선교를 하는 거룩한 교회, 그 꿈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바치고 아버지 미치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하며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 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니까 그 요셉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난이 있어도 그는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꿈을 가지게 하시고 이 꿈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로마로 보아야 하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꿈이 아버지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꿈을 위해서 목숨 바쳤고 그 꿈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그 꿈을 위해서 미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그리고 단순히 구원받고 인생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미치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목숨 걸게 하시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니까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왔어도 그 꿈을 이루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 요셉이 꿈을 이루니까 나라까지도 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바울 한 사람이 로마를 보아야 하는 꿈을 가지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꿈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명의 선교단을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선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꿈을 사용하시면, 성령님이 이 꿈을 이루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이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